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히브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장. 127페이지로 가지고 갑니다. 127페이지. 자, 제 2장 히브리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제 첫 번째 서론부터 이제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이 시와 산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놀랄 것이다. 정말 그런지 보려면 다양한 현대 번역본에서 각 번역가들이 무엇을 산문과 구별되는 시로 간주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히브리 예언서들 여러 곳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히브리 본문 자체가 시편이나 욥기에서처럼 이들 구절들을 시처럼 제시해 놓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불일치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 시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기 전에 최근 학계의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주요 이슈들, 이제 신학적 주제들이죠. 검토하려고 한다. 자, 이제 시냐 시가 아니냐, 이제 시냐 산문이냐,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히브리 시에서는 시냐 산문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애매하다. 애매함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과 맥락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평행법과 이제 언어적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시에 대한 현대 많은 논의는 이 18세기 중반의 로버트 로스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시에 대한 현대 많은 논의는 18세기 중반의 로버트 로스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로스가 이제 이 현대 히브리 시의 이제 아버지다. 아버지 내지는 이제 개척자다. 자, 내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이거를 이제 스승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 로스의 영향에 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뭐 이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지 뭐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보면서 로버트 로스의 견해가 어쨌든 이 히브리시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18세기 이후에 이제 이 현대 히브리시 이 연구론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사람의 견해를 지금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는 히브리시의 핵심적인 특징은 우리가 병행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가 병행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 행이 어떤 식으로든,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행과 대응되는 방식으로 한 쌍의 행들이 생기는 것을 뜻했다. 자, 여기서 이 병행법을 체크해 주시고, 병행법은 뭐냐? 이것은 한 행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행과 대응되는 방식으로 한 쌍의 행들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죠? 이 병행법의 정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의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로버트 로스의 영향을 받은, 이 로버트 로스의 견해로서 이 정의가 이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는 세 가지 병행법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넘버링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의적 병행법이라는 게 있고, 반의적 병행법이라는 게 있고, 종합적 병행법이라는 게 있다. 동의적 병행법이라는 것은, 자, 첫 행에 표현된 것과 똑같은 이 사상이 둘째 행에 반복되되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10편, 34편, 10절부터 11절은 두 쌍의 행이 있는데 각 쌍의 동의적 병행법을 이제 그 예시가 나오고 있죠. 자, 그 위에 번의 두 구절은 이제 그러니까 그 10절이고 밑에 거는 11절이죠. 자,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서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뭐 이 나라 뭐 그 뭐 통치자들 무슨 모든 권세 모든 이 땅에서 이제 악한 자 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 여기는 물론 이제 하나님 백성들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맡기니까 지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헛되다. 아 그거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무효하게 하신다. 그건 이제 무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영원 무궁히 아주 장구하게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계획은 어떻게 인간적인 것은 다 무효하게 되는 것. 이거 동의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된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런 병행 구조가 동해적 병행법이다. 어렵지 않죠? 쉽죠? 쉽죠? 예. 자, 근데 두 번째는 반의적 병행법이라는 것도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둘째 행에 표현된 것이 어떤 방식은 첫째 행과 대조된다. 예를 들면 10편 30편 5절에는 서로 대조된 한 쌍이 나온다. 자, 이거는 5절인 같은 구절인데 이게 지금 나눠졌다. 자,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까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하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지금 이제 그 서로가 대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조되는 거. 대조되는 거. 그래서 반어적 병행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반어적 맥락을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의인이 고난을 받아 막 누구한테 시달림을 받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거나 뭔가를 빼앗거나 억울한 당하거나 뭐 하여튼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지금 막.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노임은 잠깐이다. 그러면 그 노임은 잠깐이라는 것은 조건이 여기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그 노임을 이제 하나님 풀어주신다 얘기죠. 그래서 은총을 구하는 거, 평생 영원히 이제 주신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래서 어떤 의인의 고난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밤은 지나간다. 아침이 오듯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용과 은총, 울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는 게 아니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자, 28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편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이게 시편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자, 시편의 신학과 연결되어 있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을 받게 된다. 행복하다. 같은 말이죠. 자, 얘도 반어적 병행법이 있다. 그 세 번째가 종합적 병행법이라는 것이 있다. 종합적 병행법. 이거는 뭐냐? 이 로버트 로스는 첫째 행이 둘째 행을 반복하거나 대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이게 이 모든 시를 이 범주로 분류했다. 그는 종합적 병행법을 다시 몇 개의 하부 범주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거나 대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강조하는 강조법, 강조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됐죠? 오케이. 자,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로스의 기본 입장을 수용하지만은 종합적 병해법에 다 포함시키는 방식은 분명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로빈스는 둘째 행은 어떤 식으로든 첫째 행이 불러일으킨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분류를 더 엄밀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자, 히보리시의 특징을 병행법이라고 한 것을 가장 철저히 비판한 사람은 이 제임스 쿠켈이다. 제임스 쿠켈. 그는 모든 시를 세 형태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편 23편과 122편은 로스의 용어대로 하면 시편 전체가 종합적 병행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짝을 이룬 각 행들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쿠켈은 이 쿠겔은 이 평행법의 두 행이 A는 이렇고 더 나아가 B는 이렇다. 그러니까 A is so and what 좀 more B라고 말하는 수사적 장치라고 말을 하고 병행법에 대해 좀 더 넓은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B는 어떤 방식으로는 A를 지원한다. 세컨딩이라는 세컨딩 지원한다고 묘사를 한다. 그는 평행법을 좀 더 광범위한 특징으로 보고 있으므로 히브리어에서 시와 산문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쿠켈이라는 사람은 이 쿠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에서 시와 산문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을 거부하며 시보다는 고상한 산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입장이 나오고 있죠. 자, 많은 학자들은 쿠겔이 로스가 정의한 시의 병행법 히브리 시를 결정한 유일한 시금석을 보는 견해를 적절히 반박했다는데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쿠겔이 로스가 정의한 시의 병행법 히브리 시를 결정한 유일한 시금석을 보는 견해를 적절히 반박했다는데 동의를 한다. 이거는 지금 이 쿠겔의 견해를 지금 이제 이 후대 학자들은 많이 지지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들은 또 시와 산문의 구분이 그렇게 엄밀하지 않다는데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산문이 아닌 시로 분류할 수 있는 히브리 문화 형체를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수긍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은 산문의 시로 분류할 수 있는 히브리 형태를 알 수 없다는 결론. 이 결론 누구의 결론입니까? 이거는 쿠겔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해진 것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로스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은 시의 의미론적 측면, 즉 각 행의 의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런 약점은 히브리 시가 주로 사고 패턴들에 기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로스가 지적한 반의적 병행법과 동의적 병행법이 보여주듯이 이런 분류가 어떤 면에서 옳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이다. 다른 형태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데 또 분류가 되는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형태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뭐냐? 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서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다. 이게 이제 이 루카스 이 저자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땡땡땡 병행법은 기준으로서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다. 이게 저자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맥락이 또 있는데, 자, 언어적인 접근 방법을 한번 해보자. 언어적으로 그럼 히브리어의 어떤 특징, 히브리 언어의 어떤 맥락에서 한번 이걸 접근을 해보자. 이런 이제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은 이 시로 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언어적 방법론을 사용해 오고 있다. 마이클 오크너는 문법적으로 문장이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살피는 방식으로만 엄격하게 히브리 시를 묘사하려고 하였다.
문장의 문법 구조를 연구하는 것을 구문론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 또 문장의 문법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뭐냐? 구문론이라고 한다. 자, 오코너는 히브리시를 종합적 패턴들이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 시의 문장들이 다양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히브리시가 이 산문과 구분되는 근본적인 특징은 이 패턴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오코너는 그것을 종합적 제한이라고 부른다. 오코너는 이 히브리시의 기본 단위를 행, 라인이라고 칭한다. 대부분의 히브리시는 여러 쌍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 로스가 발견한 히브리시의 특징이며 병행법을 통해 히브리시를 분류한 것도 히브리시의 이런 특징 때문이다. 다른 학자들은 오코너가 행이라고 부른 용어 대신 콜론이라는 용어를 쓰며 짝을 이루는 행을 이중 콜론, 이것이 이중 콜론이라고 부른다. 여러 히브리시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오코너는 시행, 포에틱 라인의 구조를 한정한 6가지 제약 조건들 혹은 규칙을 찾아냈다. 이것은 다소 전문적인 문법 용어로 진술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설이 됐다. 정설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동의를 얻고 있다 얘기죠. 자, 제약 조건들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 구절의 구문론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오코너의 제약 조건들 혹은 규칙들을 이해하려면은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를 꼭 알아야 한다. 그는 이제 한 행을 이제 이 시의 기본 단위로 간주한다. 그래서 한 행의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가 유니트. 그다음 두 번째가 컨스티튜 잠깐만 이게 눈이 갑자기 아이고 참다. 갑자기 피곤하게 눈이 침침해지네요. 컨스티튜터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크라우스 프레디카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장을 한다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자, 첫 번째 유니트는 이 개별 유니트로 이제 간주를 한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개별 유니트로 간주를 하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불변화사라고 부르는 몇몇 단어가 있으며 이 단어는 종종 다른 단어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보충해주고 연결해주고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오코너는 이것을 유니트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지금 학자들이 이제 많이 인용하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nstitute. 자, 이것은 한 행 안에서 어떤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갖는 단어나 표현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시편 이 106편 7절의 첫 행은 4개의 constitute로 나눌 수 있다. 붙임표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근데 이 구절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줬죠. 언체스터 조상은 언체스터 our ancestor when they were in Egypt did not consider your wonderful works. 이렇게 우리 조상들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에게 여기서 이 beautiful work 이거를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복합적 의미가 있다. 우리는 보통 원더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다, 경이롭다 이런 표현도 영어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게 아름답다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경이롭다.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원더풀에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컨시스턴트는 그 행의 문법적 주제, 서브젝트 주체이며, 셋째, 이 컨시스턴트는 주어가 실행하는 행동이고, 넷째 컨시스턴트는 그 행의 문법적 대상이나 오브젝트이고, 둘째 컨시스턴트는 그 동사의 행동이 일어난 시점을 한정하는 표현이다. 다음에는 두 컨시스턴트만 두도록 돼 있다. They did not remember the abundance of your steadfast love. steadfast love라는 것은 인자한 사랑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did not 그들은 여기서 they는 그들은 이 그들은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들은 did not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did not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는 원하지 않는 거야. did not remember 기억하기 원하지 않는다. 예, advan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adventure 그래서 abundance 크신 인자 그 너의 이 너에게 주신 이 인자한 사랑을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너를 향한 너에게 주시는 인자한 사랑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도 너희들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얘기죠 지금.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132페이지입니다. 자, 오코너는 히브리시의 행위 상호 관련되는 방식에 몇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건너뛰기, 기핑이죠. 건너뛰기, 즉 단어의 생략일 것이다. 우리는 의미상으로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은 한 절이 둘째 행위, 첫째 행위에서 쓴 동사를 생각하는 경우에 이것을 보여주는 흔한 예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장 3절에 보면은 야훼께서는 아첨한 입술을 끊으시며 크게 자랑하는 혀를 이제 끊으신다 얘기죠. 자, 1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3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그 이 개역 개정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12편 3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끊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편 8절을 보겠습니다. 90편 8절. 90편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라고 되어 여기는 얼굴빛 가운데 놓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 축약해 놓은 문장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이 코너는 발견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4편을 가볼게요. 114편. 자, 114편 4절입니다. 114편 4절.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에서 뛰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개역개정판에서는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건너뛰어져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코너는 건너뛰기가 히브리시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산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오코너는 건너뛰기가 히브리시의 주요 특징이며 산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 비록 그가 히브리시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은 그의 구문론적인 접근 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 이 방법은 너무 시행, 포에틱 라인에
하부 구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시의 의미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한계점이죠. 문제점. 요 코너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시의 의미를 전혀 다루지 않고 시의 예술성도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아델레 벌리는 또 학자가 있습니다. 아델레 벌리는 오코너의 이런 언어적 접근 방법과 다른 학자들 콜린스, 켈러의 접근 방법에 기초해서 자신의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병행법과 간결성, 종종 건너뛰기의 결과로 생긴 이 간결성이 히브리시의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라고 주장을 한다. 전통적인 병행법에 대한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평행법에는 다른 측면이 존재하기에 몇 가지 형태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 구문론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는 병행법은 많은 다양한 차원에서 작용하며 어느 한 차원도 근본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고 그거는 하나의 이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얘기죠. 그걸 가지고 시편을 전체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병행법이 어떻게 다양한 차원에서 분명히 나타나는지 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 벌린의 견해입니다. 벌린의 견해, 아델레 벌린의 견해. 자, 첫 번째가 이제 문법적 이 병행법 형태론의 관점이 있고 문법적 형태론이 있고 구문론이 있고 어휘론적 단어 병행법이 있고 의미론적 병행법 뜻, 의미, 음성학적 병행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형태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론. 자, 이것은 개별 단어 차원에서의 병행법이다. 한 단어를 똑같은 어휘론적 기능을 하는 다른 단어로 바꿈으로써 평행법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명사는 다른 대명사로 교체할 수 있다. 시편 33편 8절에 보시면은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33편 8절의 이 말씀인데, 자, 이거는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땅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시냐 산문이냐를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아델레 볼린이라는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행법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접근 방법으로 이제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형이 남성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뭐 이 남성형이 여성형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1편 17절에 보시면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상하다는 것은 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일하면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남성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게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는 뭐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완료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시편 29, 10절에 보시면은 같은 그 말씀이죠. 야훼께서 호수 때 좌정하셨다. 이거 완료죠. 야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거는 미래 시제, 시제가 바뀐 거죠. 이거는 과거 시제고 이거는 미래 시제다. 딱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미완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법적 병행법은 이제 구문론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벌리는 콜린스나 켈러가 탐구한 심층 구조가 아닌 문장의 표준 구조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시 문장들 사이 병행법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변형들이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명사절이 동사절로 바뀔 수 있다. 34편 1절, 10편 3절 1절에 보시면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NRSV에 보시면은 내가 야훼를 항상 손축하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성축하는 거죠. 내가 성축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이 사상 중에 그 핵심적인 그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그러니까 어떤 이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종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종으로서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대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창조주와 주권자와 이제 그 이 통치자와 피조물과 이제 그 피지배를 받는 그런 관계가 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깝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뭐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한테 나한테 까부면 죽어 뭐 하나님 멱살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거야 되는 거고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주는 것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의미가 이제 분명히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 송축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근데 그의 송축함이 항상 내 입술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축함이 항상 내 입술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게 사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항상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해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 나누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웃 사랑이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동사의 무도가 이 법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직설법에서 의문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건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휘론적인 단어 병행법이 있다. 이 병행법 핵심은 남자, 여자, 땅, 하늘, 충성, 진실 등 짝을 이루는 한 단어를 사용한 데 있다. 시편 18편 6절에 이제 나와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아렌다, 콜드, 부르짖었다, cried, 운다, 부르짖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이렇게 이제 병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편 16절에 보시면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하늘, 땅은 하늘에 포함된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또 발견되는 게 참 오늘은 참 이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한 게. 자, 이 땅은 하늘에 포함된 존재다.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대등한 게 아니고 하늘이란 존재 안에, 하늘의 그 범위 안에, 바운더리 안에, 스페이스 안에 땅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115편에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은 야훼 하늘이라도 그 하늘에 포함된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리는 이 짝을 이룬 단어들을 단어 연상이라는 더 광범위한 현상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들은 모든 문화에서 일어나며 병행법의 시적 사용을 통해 더욱 활발해진다. 그는 일반적인 단어 연상과 관련하여서 작동하고 실제로 시에서 볼 수 있는 짝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규칙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의미론적 뜻 병행법, 음성화적 소리 병행법도 있더라. 이는 이 의미론적 병행법은 어떤 절과 그것과 병행이 되는 절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벌리는 이것을 로스의 동의적 병행법과
반의적 병행법과 흡사하게 정의를 하지 않고 쿠겔의 광범위한 정의도 따르지 않고 그는 이것을 두 행위 의미론적 연속성, 즉 사고의 발전을 담고 있다는 차원으로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음성학적인 병행법도 있죠. 자, 벌리는 이것을 두 행 안의 소리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한 쌍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한 쌍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 음성학적 병행법은 히브리 본문에서만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시편 이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소리가 같은 거야. 근데 의미는 다르죠. 내수이라는 단어와 캐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함을 받았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의 어떤 흡사, 이 소리의 이 유사성을 가지고 그 의미를 연결해 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벌리는 종종 여러 다른 차원에서 병행법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병행법은 한 차원에서는 존재하지만은 다른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 2장의 언어적 접근 방법, 히브리시의 이제 접근법, 즉 평행법과 언어적 접근 방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